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멘. 할렐루야.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에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죽음을 앞에 둔 솔로몬이 유언으로 남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마지막 죽음으로써 유언을 남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유언의 말은, 이 전도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말씀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사람들이 내가 아파서 죽기 직전까지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 인생을 열심히 목적을 추구하고 성취시키고자 막 달려갑니다. 공부에 열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루에 막 10시간씩 음악, 뭐 색소폰이면 색소폰, 피아노면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지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에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하잖아요. 병에 걸려서 죽음이 임박하든지 내 생명이 다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내 죽음 인생이 이것이 끝나는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본 것처럼 너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들이나 교회들은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합니다.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위로의 말들을 참 많이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위로의 말보다도 이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제시하지 않더라고. 우린 오히려 또 더 좋은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지요? 기회는 주어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목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단순히 이런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참 마음껏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서 2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며 산 사람이다. 자기는 아마 술로 인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있죠.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는 술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즐거움이에요. 술로 사는 사람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외로움과 고독함과 외로움을, 상처들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분 보니까는 그 상처 받아가지고 그 술을 한 잔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어떤 여자분인데 그 TV에 보니까 다음에는 자기가 이 술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알코올 중독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술로 즐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세상에 나오는 술 맛을 다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술 자랑하잖아요. 남자들은 이게 어디 사냐, 어디 사냐, 이게 어디 사냐, 이게 몇 년도 사냐, 맨 그런 거 얘기해요. 장로도 그 얘기해요. 장로들도 모이면은 이게 술 있잖아, 이거 무슨 술인데, 이게 백포드인데, 권사도 그래요. 야, 이거 백포드가 제일 맛있더라.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마 즐겼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이. 알코올 중독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술로 자기 인생을 한번 즐겨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술을 다 먹어봤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보니까는 자기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자보다도 소유를 많이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이후로 보게 되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이 솔로몬 왕은 돈을 사업을 해서 많이 벌었던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것이 이 솔로몬 왕이 가지고 품고 있었던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 왕은 돈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금, 은을 있잖아요. 하여튼 얼마나 많은지 이 솔로몬 왕은 참 부자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 살펴보니까 이 솔로몬 왕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육신의 쾌락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하면 여자들도 많이 더 본 사람이에요. 전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느라. 그러니까 1000명까지 두었으니까 온 세상의 여자는 다 취한 거예요. 1000명 정도 해보세요. 아프리카 사람, 아니면 백인 여자, 일본 여자, 온 세상에 있는 여자는 다 예쁘다고 하는 여자는 다
골라서 자기 아내로 처로 삼았던 그런 사람, 육신의 쾌락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음껏 즐겨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가지며 산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 왕은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살아봅니다. 그리고 다 가져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즐거운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멋진 삶을 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산 사람. 저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부자예요.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근데 이 부자의 집에 갔더니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사 먹더라고요. 나는 먹고 싶은 걸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주는 대로 사 먹었지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은 게 아니에요. 부자는 그게 아니더구만.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있는 것대로 사 먹어.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오징어를 사 먹는데, 옛날에 오징어가 비쌌어요. 이렇게 그 비닐에 담아가지고 압축시켜 놓은 거. 뭐라 그래? 그 오징어. 그게 옛날에 2,000원이었었어요. 2,500원 막. 지금은 뭐 3,000 해도 안 비싸지만 옛날에 2, 3,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 때. 그거 하나 먹어보면요, 그게 꿀맛이잖아요. 그거 찢어가지고 탁 집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참 이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슈퍼에 가더니, 가게 가더니 어떻게 하냐면 다 그 종류별로 다 사는 거예요.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사요. 사더니 다 먹는 게 아니요. 와가지고 조금 찢어 먹어봐. 또 찢어 먹어봐. 그렇게 먹더라고요. 나는 그거 하나 사 먹기도 힘든데. 부자는 그래요.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하여튼 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즐거운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봤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거 원하잖아요. 그렇죠? 없어서 못 하잖아. 그렇죠? 아파트 좋은 데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해.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싶은데 여러분 그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실 교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하지, 돈만 있으면 다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을 다 하며 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다 가지며 누리며 즐기며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멋있다고 얘기해요. 다 살고 나서 한 이야기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남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더니 남는 게 없대요. 참 희한하잖아요. 멋지게 살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 진짜 멋있게 산 사람이야. 나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헛되다. 남는 게 없다. 헛되다, 남는 게 없다라고 그랬죠. 이 헛되다는 말씀 속에 또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보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헛되다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이렇게 산 게 아무런 보람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내가 삶을 살았어? 이걸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손해라는 거죠. 아무런 이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은 본인의 죽음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보세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술 한잔 먹으면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거 가져보세요. 그때는 만족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만족이 아니에요.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어요.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더 원해요. 그 다음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늘 감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아멘. 내게 주어진 상, 환경, 삶, 이런 여건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고 의미가 없고 유익이 없는 이런 삶 사는 사람 속에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 없어요.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 남을 축복해 준 적이 없어요. 자기 것을 흘려 보내주질 않아요. 다 썩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지혜들이 다 헛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이게 다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여러분 돌이킨 줄 아세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이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께 돌이키냐? 만약 돌이키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이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내 이 삶이 다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이런 헛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여튼 연구를 했어요. 이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살게 된 그 중심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배를 몇 번 드렸죠?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인 직계 아들인 다윗의 아들들이 6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예요. 거기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해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핫깃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의 5번째 아내예요. 5번째. 제일 첫 번째는 미갈이었죠. 미갈인데 사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미갈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미갈의 큰 언니를 먼저 다윗한테 아내로 줬었어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딴 남자한테 줘. 그러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줘요, 다윗을. 딸을 다윗에게 줘요. 근데 미갈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을 후계자가 없어. 만일에 여기다 자식이 있었다면 아마 미갈이 후예가 자식이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가 아히노암에게서 암몬이 나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서 이 다 부인들입니다. 길르압을 낳고요. 마아가라고는 그슬의 왕 딸에게서 압살롬을 낳습니다. 마아가가, 이 마아가 아내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핫깃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그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왕은 정통성이 없는 사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사실은 돼야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됐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왜? 정통성이 없으니까. 저 어떻게 이 시간에 우리의 아내가 돼가지고 이방인이거든요. 그 아내가 돼가지고 왕이 된다? 이 다윗의 왕가를 이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 뭐냐? 결국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적을 이루고 난 그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이룬 이후에 이 솔로몬 왕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렸지, 하나님을 섬겼지, 진정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나는 영원히 이분을 찬양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왔냐는 거예요. 솔로몬 왕처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까? 거기까지 열심히 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보이러 오냐? 너 쉽게 말하면 출석 도장 찍으러 왔냐? 지옥 안 가려고?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하고 너 출석 도장 찍으려고 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제사 드리러 나왔냐? 이 마당 뜰만 받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너 출석 체크하러 온 거야? 가인처럼 죄는 회개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드리려니까 습관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가인과 아벨한테도 안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아벨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됐어요. 근데 가인은 드리려니까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겠냐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또 여러분 욥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뭐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린 줄 아세요? 1장에 보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어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자기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이것도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부모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게 하면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런 사람도 하나님 다 무너뜨려요. 거짓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는 다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서 뭐가 생기냐? 공허함이 생기고 허무함이 생기고 헛됨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자기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적이 채워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살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야지.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 할지라도 인생을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느냐, 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았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서에서 발견한 것인데 전도서 11장 12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왕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살아있게 하신 그 존재의 근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해서 건지셔서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뻐 뛰며 예배하러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죠.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이 뭔 줄 아십니까? 아이덴티티의 뜻이 뭔가? 동일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허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외로울 것도 없어요. 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요, 외로울 게 없어요. 왜 외롭습니까? 왜 자꾸 돈만 보입니까? 왜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여러분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려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분을 잊어버려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자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마귀이거든요. 자기 지위 처소, 처음에 타락한 천사가 유다서 1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처소를 벗어나고 자기 지위를 떠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지위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더라고요. 여기에 공허함이 있고 인생이 헛된 삶을 살게 돼요. 솔로몬 왕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첩의 자식, 그런 자식에게서 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질 줄 알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을 때요, 사단이 원하는 삶, 사단이 말해주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해주는 삶은, 사단이 원하는 삶이 뭐냐?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거예요. 다 하나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집에 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솔로몬 왕처럼 네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게 살게 해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가며 살게 만들어. 내 인생 네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마음껏 설계해서 네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봐. 여러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에 의해서 살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아요. 사람의 지배당하며 살아요.
참 이게요, 불쌍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어떤 권세자 앞이든 돈 앞에든 죽음 앞에든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병 걸리면 어때요? 예배드리다 죽었대는데 그럼 천국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죽이겠어요? 병이 걸린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줬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저주받으며 남들에게 손가락 당하며 격리당하며 고통당했던 그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어떻게 고친 줄 아세요? 문둥병에서 만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문둥병을 누가 만져요? 다 도망가고 돌로 쳐서 때려 죽였거든요. 사람들 앞에 오잖아요.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둥병으로 발견되잖아요. 그럼 돌 들어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도 괜찮아요, 법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격리됐어요. 가족과도 격리되고 다 격리돼서 살았어요.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저주받은 그 인생도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만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해 주셨어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겠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아니, 적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안 고쳐주겠냐. 정말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신다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나요.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어떠한 질병에 있든 어떠한 저주 속에 있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료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솔몬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의 지배당하며 사람들의 말에 지배당하며 세상에 지배당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돌이킨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이 어떻게 돌이킨 줄 아십니까?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녹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능력을 받는다. 또 하나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행한 대로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설교하고 심판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룰루랄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 미안하지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여러분,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가졌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지식을 쌓았느냐,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 얼마나 박사학위를 많이 받았느냐, 어느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했느냐, 하나님은 그런 거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았느냐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전도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은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본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미래를 보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대요. 지하 단칸방에서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맨날 낙심하며 좌절하며 상처받으며, 여러분 그렇게 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자기는 지혜로워서 미래를 보고 쫙 준비하고 돈 벌고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롭게 산 사람이나 어둠 가운데 산 사람이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했더라? 똑같은 운명, 똑같이 다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중에 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았다고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뭐 수조 원을 벌었다 한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 왕이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공부하려고 애쓰는 거,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도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해주신다고요. 아멘. 하나님 필요하면 그 사람이 건강도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니까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걸로 하나님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화여자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화여자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의학 계통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박사 논문을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박사 논문 제출도 아니고 그냥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냥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냥 인정해줬어, 교수가. 너 이거 그냥 박사 논문으로 내가 인정해줄게. 워낙 잘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막 그래. 그리고 자기는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인류에게 공헌을 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자기가 박사학위 논문 100개를 딱 올려드리는 게 아무 하나님 앞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그 의학이가 인체에 관해서 이제 그 논문을 쓴 건데, 인체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개 논문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 누가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하려고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애통하며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한 영혼보다도 100개의 논문 가치가 없더래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놓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이 많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공부하느냐고 예배도 못 드려. 공부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느냐고.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헛되다는 건 말이 쓸데없는 짓이다 그 얘기예요. 지혜롭게 산 사람이나 어리석게 산 사람도 다 죽더라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 왕이 깨달은 거예요. 다 소용없는 짓이고 이게 다 헛된 거구나. 뭐 조금 지혜로서 앞날을 보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업에 성공했다? 그래도 다 죽는다니까. 주님 앞에 다 선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것을 솔로몬 왕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 줄 압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예수 잘 믿고 11조 잘난 이 가정 복된 가정 축복받았지 않냐.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그건 네가 영광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건 네가 영광 받는 거지 하나님이 왜 영광을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아니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너 지옥 가는데. 아니 그걸 통해서 내가 가슴이 아픈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팽개쳐버리고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눈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원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교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이런 데 눈을 돌리고 이것이 내 목적인 것처럼 인생이 내게 이게 목적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니까 헛된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거 위해서 공부했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이것에 열심히 뛰어다녔나?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망하고 흥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하실이면 어떻고 50평짜리면 어떻고 100평이면 어떻고 초가상가니면 어때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소유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영생을 믿는 자에게는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러지? 안 궁금해요? 여러분 성경이 안 궁금해요? 이런 궁금하지 않았어요?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분명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는데 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제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 앞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 앞에 구절을 보세요. 한번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보세요. 내 말을 뭐하고? 듣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으면 예수를 믿게 됐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씻는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 근데 뭘 또 해야 돼? 자꾸 사람들이 뭐 회개하라 그러고 이러면 자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럼 거기서 요즘 크리스천들은 끝이 납니다. 거기로 땡이에요.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았어. 난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것으로 끝인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값없이 주셨으니까 값없이 얻었어. 여기서 끝나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여러분 옳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거듭남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적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적대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얘기했어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랬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그럼 노아의 홍수 시대에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일리가 있는데 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나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나보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나보다 인격도 좋고 나보다 실력도 좋고.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죄를 회개하고 하는 뜻대로 살아서 영생의 삶의 길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지어다. 솔로몬처럼 살지 마세요. 돈 하지 마세요.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다 당신을 부려먹고 종로로 시킬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 존귀 여겨주세요. 믿습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그러고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속에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죠? 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줄 뿐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처럼 물질적인 축복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게 해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은 9절 말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믿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저 주신 의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든, 내가 추한 모습이 있든 연약한 모습이든, 저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요즘 계속 사모님한테 공격당해요. 전 다 받아요. 왜? 받을 만하거든. 난 그렇게 추한 삶을 살았어요. 내 욕심과 정욕대로 살았어요. 내가 우상숭배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러운 정욕과 욕심 가운데, 탐심 가운데 살았다. 다 인정해요. 이런 추하고 더러운 죄인, 나 같은 죄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나는 이 주님이 다른 거 안 해줘도 나는 이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나는 이 주님만 쫓아갈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부모가 나를 다 버려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괜찮아요. 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정감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신부로 서기를 전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 물질적인 축복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은,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은 그 죄의 값을 다 대신 핏값으로 갚아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자기의 피, 곧 하나님의 피, 할렐루야.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흘린 그 피로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살리신 그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영광을 돌리며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됐는데,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은사 준다, 방언 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죽으셔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같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이 성취되자 그 이후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